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하지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기근이 오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그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모든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들, 이것들은 다 사실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두려움, 위협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부요함을, 풍요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바로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신 후에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야곱에게는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었죠. 그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라헬의 자식들,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빼앗아 가셨죠. 그러심으로써 야곱의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빼앗아 간 이후에, 잃어버린 후에 야곱이 어떻게 돼요? 생기를 잃어버려요. 생의 의지를 잃어버려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남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붙들죠. 베냐민에게 그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집착을 하죠. 집착을. 그래서 이 집착이 우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기근을 주심으로써 야곱이 이 베냐민마저 놓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은 그 손을 놓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요셉을 되찾게 하시고 베냐민도 되찾게 하시고 모든 형제들, 12형제들이 다 화해한 아들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직 야곱이 이제 그 사실을 모르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받게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이제 관대한 풍성한 그런 약속을 하죠. 애굽을 구하고 야곱에게 애굽 땅 거의 모든 땅을 바로의 땅이 되게 한 요셉에게 합당한 처사겠죠. 합당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른 말이 나오는데,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 재산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와라. 그러면 내가 좋은 땅 주고 애굽에서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나라로 치면 여러분, 안보와 경제
신경 쓰지 마라. 미국 LA 땅을 내가 떼어줄게. 와서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사고 팔고 살아라. 걱정 없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이 떠날 채비를 하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형제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된다는 것은 네 형제들이 모두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이제 형제들에게 수레들과 길에서 먹을 양식들을 충분히 줍니다. 이 수레들은 왜 보내는 거겠어요? 여러분, 노약자들 태우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레들은 최고급 차량이에요. 그 당시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최고급 차량.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G90이라 그래야 되나? 제네시스 G90을 여러 대를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제일 좋으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여기에다가 더 의미 있는 선물을 이제 줍니다.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줘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옷을 볼 때 형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색동옷, 요셉이 입었던 그 색동옷.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기고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그 옷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 옷이 생각나지만 요셉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들의 죄를 덮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베냐민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을 때 당신들의 옷을 찢었지요. 이제 형들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형들의 그 죄들을 다 용서합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새로 입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준다 그랬어요. 형들은 은 20에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은 300개를 주고 옷 5벌을 주면서 오히려 형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자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시는 것은,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권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께서 마음대로 주시는 것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형제들이 자기들에게는 한 벌만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이랑 옷 5벌을 주니까 시무룩해가지고 투덜거리겠습니까?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주권자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특혜를 베냐민에게 베푼다고 해서 어떤 불만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품어야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쁘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보낼 선물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여러분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자식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주는 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순화기 10필에다가 애굽에서 나는 가장 좋은 산물들을 다 실어 보냅니다. 그리고 암나기 10필에다가 뭐를 보냅니까? 애굽으로 오시는 길에 드실 곡식과 빵과 양식을 실어서 보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귀가 얼마나 귀한 거라 그랬습니까? 거기다가 암나귀는 더 귀한 거예요. 이 암나귀는 또 뭐가 좋으냐면 젖이나요, 젖이. 그러니까 오는 길에 나귀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이제 당부해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이제 가다가 보면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도전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런 논의를 하다가 길에 가다가 이제 형제들 안에서 서로 탓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서로 탓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예상하고 요셉이 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식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눈이 빠지게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11명의 형제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야곱의 자식들은 이제 지체하지 않고 전할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2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둥절하다는 것은 이 원어의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원어의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마음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듯이 마음이 마비가 됐다는 것은 충격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야곱이 좀 더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신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요셉이 자신들에게 애굽에서 부탁한 모든 말들을 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낸 것들, 선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제 야곱이 눈길이 어디에 가냐면 애굽에서 보낸 수레들의 눈길이 갑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여튼 큰 출혈을 하고 돈을 내서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왕실의 수레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입니다. 그거를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제서야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야곱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린 후로 야곱을 보면 기운이 축 처져가지고 생의 의지가 없어요.
영혼이 여러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요셉의 영혼이 살아났다. 생생한 생기를 얻어서 활력을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야곱 가족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바로가 약속한 그런 땅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요셉이 말한 것이, 요셉이 보낸 재산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관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이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을 쟁취하려고 자기 힘으로 이 물질적인 재산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지금 변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요셉의 생명,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이 일, 이것에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직 자기 기쁨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요셉을 다시 보겠다는 그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시고는 야곱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고 물질적 복을 추구하는 데 온 열심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빼앗아 가셨고 극심한 기근 가운데 그들을 두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상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하시고 더 큰 풍요를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인가 안정감과 부유함을 얻어보려고 애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늘 부족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고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불안하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초대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 기근과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위협이 두려울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럴 때면 항상 우리는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 짓눌립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죽음의 그림자의 위협, 우리가 당하는 이런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여정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부요함,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요한 천국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 믿음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기근과 같은 죽음의 위협이 그림자로 들이우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을,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속히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향합니다. 지금 야곱 가족이 머물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야곱 자신이 하란으로 갈 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났어요. 그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이제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와서 야곱이 무엇인가를 이제 중요한 걸음을 떼야 되는데, 이때 야곱의 마음은 두려워집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 이삭에게는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고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이삭이.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마지막으로 만나 주신 때가 언제냐면 약 20여 년 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 후로 20여 년이 지났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두려운 때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 뜻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애굽으로.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러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진짜 출애굽을 합니까? 아니죠. 너라고 할 때 지금 앞으로 야곱의 후손이 이룰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는 약속까지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은요,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연결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차 확인하시고 이제 갱신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었던지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갱신하시고 그의 죽음까지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죽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옆에서 눈을 감겨주는 그런 평안한 죽음을 죽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모든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는 모세가 써가지고 처음에 누구한테 들려주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처음에 들려줬죠. 그러니까 첫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이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가면은 저 강대한 민족들을 이기고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 들어갈 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용기를 얻은 게 아니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일까? 내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이라는 이 기독교의 믿음, 성경을 믿고 가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정말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함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계속 드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보면 이게 정말로 이거보다는 내 인생이 지금 현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현실도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에 대한 용기를 주시려고,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증거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강대한 민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용서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갈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광야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과 딜레마들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견디어내야 돼요, 지금 현실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말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답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요.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버리면 채워주십니다. 우상을 버리면 살아나게 하세요. 기쁨을 회복하게 하세요.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되고, 그럼 믿음이 회복되고, 그러면 여러분 부요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 없이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 받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리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들을 아까 제가 고통스럽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여기에 굳이 이런 이름을 놓았을까? 이런 이름들을 다 얘기해 줄까? 그런 의문이 들지만 여러분,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이삭을 얻는데, 약속의 자손 한 명을 얻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의 자손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70명이죠. 70명. 70이라는 숫자는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후손들의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죠. 10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과 10을 곱한 수가 7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민족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민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 강대한 민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명 이름들 보시면, 이 70명들을 보시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 어떻습니까? 보복심으로 한 종족을 학살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박탈하고 자기가 그 권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죠.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자비하심으로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셨어요.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요함이에요. 이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과 부요함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요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간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간 사람들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이 약속 믿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